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으로 쓰임받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져 있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디모데 전후서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전도자가 되었죠.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있었고 일대 목회자는 바울이었겠는데 바울이 항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교회가 세워졌어요. 한 30-40년이 넘는 시간, 긴 시간 가운데 그 많은 교회, 로마서도 있고 디모데 전후서, 또 빌립보, 에베소서 등등의 그 모든 교회를 세워 기도하며 목회를 했죠. 근데 그때마다 그 교회마다 있는 영적인 문제들, 교회의 불화, 분열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편지를 써 보냈던 것이 바울 서신이죠. 바울 서신이라는 성경을 통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항상 살아왔고 어떤 마음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울일 텐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참수형이 임박한 시기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 목회자이죠. 목회자에게 디모데가 목회를 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지를 잘 농축해서 보내준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교회 현장 가운데 사도 바울의 수많은 목회 경험 가운데 농축되어서 이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요약해서 보내주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디모데처럼 목회자들에게 주는 편지 아닌가라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목자예요, 목자. 그렇죠.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처럼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공부해서 참된 말씀을 좀 더 잘 준비해서 전하라는 목회자로 부르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도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주님의 복음을 알고 들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결국은 여기 교사들도 계시고 목자님들도 계시고 조장님들도 계시고 크고 작은 어떤 소공동체에 여러분들이 패스처, 그러니까 이 초원의 패스터, 목자가 돼서 목동이 돼서 양을 이끌어내야 될 주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는 우리가 다 성도이기도 하고 우리가 양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목자이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때 어떤 마음과 어떤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건강하게 쓰임받는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일꾼이 되고 싶지 않다. 나 그냥 조용히 믿고 싶다. 투명 인간처럼 내 신앙만 지키고 교회 생활 하고 싶다. 척박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또 교회에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 더 나아가서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돌아오는 것들이 조금 허망한 마음들, 공허한 마음들이 있더라라는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삶도 너무나 척박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교회까지 와서 또 일꾼이 되라고 너무 쓰임을 받으라고 참 피곤한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냥 투명 인간처럼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한 몸은 눈과 코, 팔과 다리가 저마다의 기능을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다리를 걷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내가 건강하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와 같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역할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 그 믿음, 그 쓰임 받음이 내게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20절을 먼저 보면 큰 집에는 교회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자, 세상은 하여간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나야 유리한 게 많죠.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유리한 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금수저, 은수저 이런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이며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의 지체가 각자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능들을 다 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교회 역시 하나의 바디가 돼서 그 맡겨진 일에 쓰임을 받고 우리가 드려질 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교회 개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잊지 마시고 평생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다. 영적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모든 성도는 각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의 부르심으로 교인이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부르심도 맞는 말이지만 개인의 부르심,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교회로서의 부르심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이후에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이 카톨릭과 불경건한 신학 세팅 위에서 건강한 교리를 세울 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당연히 생명적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경험을 해보았거든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 시절 때 전도 여행을 다녀보면 진짜 이 마약을 했는지 뭐에 취해 있는 듯한 사람들, 집시들 같은 사람들에게 안 되는 영어지만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I'm born again 크리스찬이래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 돼. 그래서 그럼 교회 나가냐 했더니 교회는 안 간대. 근데 자기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지식적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물론 그분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제가 인간의 주제에 단정 지을 수 없죠. 그러나 좀 뭔가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잠시 상처를 받고 잠시 영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시 그런 가나안 교회, 안나가 교인으로 낙심자로 있을 수는 있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은 어딘가에 신앙이 잘못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 구원받은 것에 확신은 있지만 쓰임받는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나 홀로 존재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교회, 그렇죠? 에클레시아, 세상 죄인된 상태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 감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 어떤 자리보다 내가 성도가 된 만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싶다. 아니,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감정, 이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가 불타올라야 되는데 저를 봐도 그렇고 한때 영적으로 좀 침체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목사님한테 실망했거나 교회 성도들에게 실망했거나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쓰임받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근데 본질적인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인으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감격,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이 드려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뉴스를 봐도 장관들이 임명이 될 때 그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근데 그 장관 한 자리만 차지해도 경사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또 장관이 되면 그에 따른 꽤 많은 권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장관 되는 것이 그 정도 권세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것은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어디에서부터 일그러졌는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 감격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shine yourself는 의미가 없어. 자평, 자칭, 자기 증명은 잠시는 유익이 될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불명예스럽게 변모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면 처음에는 이 불이 꺼질 듯 말 듯 하는 초라한 빛이었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빛을 비춰주시면, 야,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같아. 저 사람 지혜가 있는 것 같아. 야, 저 사람은 대체 어떤 능력으로 저렇게 이 상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지혜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신앙을 상담하고, 여러분들 갔을 때 왠지 마음이 위로가 되고 뭔가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능력이 아니라 깨끗함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열심히 있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실제적인 지침, 가르침을 3개로 오늘 3포인트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깨끗한 글은 거룩한 건가? 내가 누구보다 죄를 안 짓고 이런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이 깨끗한 것일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그것도 깨끗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 시각에서 깨끗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깨끗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먼저 무익한 말다툼을 피하라는 거예요. 자, 14절 보니까 너는 그 일로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의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17절에 특별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7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은 좀 어떤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논쟁을 일삼는 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른 신학이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부활이 지나갔다. 야, 그런 게 어디 있겠냐. 여러 가지 말씀에서 빗나간 여러 자신들의 주장이 많다 보니까 논쟁을 하게 되면 이 말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악성 종양, 암세포를 말하죠. 이 암세포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세포는 때가 되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지 않고 계속 증식하면서 몸을 갉아먹는 이 세포를 암세포, 마땅히 때가 되면 죽어져야 될 세포가 살아서 자꾸 암이 되게끔 하는 이 세포가 종양, 암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 영적인 측면에 적용해 볼까요? 영적으로 은혜받아 죽어야 될 내 자아가 죽지를 않아. 죽지 않고 살아서 자기 주장과 고집을 계속해서 내뱉으며 내 말이 옳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악성 종양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남성들이 모여서 대화를 했대요. 축구 얘기하고 군대 얘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니까 이제 점점 과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송교회에 어느 조가 남성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거기에 이제 자매들이 좀 최근에 나오지를 못해서 뜻하지 않게 남전도회가 된 듯한 조가 있는데, 근데 얘기 들어보면 어느 조보다도 깊은 나눔이 있다고 해요. 여자들보다 더 수다스럽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마치 우리는 물론 영적인 얘기만 하는 조라고 제가 알고 있지만 이 형제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뜨거워져서 점점 복음과는 상관없는 과거의 세속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무용담들을 막 꺼내놓고 점점 복음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들을 적차고 얘기 꺼내다 보니까 속으로는 우리 너무 좀 세상적인 얘기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한 지혜로운 성도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집사님, 우리 이런 얘기들을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많이 당황할 것 같아요. 그만하시죠? 해서 그들이 머쓱해져서 그 대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박모 집사님의 조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지혜로운 거예요. 자꾸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얘기들이 이야기가 깊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옛날 얘기 하잖아요. 근데 모든 이야기는 자유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이것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이 들 수도 있고 덕이 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할 말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가 경건에 입각해서 우리가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영성생활, 기도생활,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침전되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입의 소리가 이런 말 나오는 거야. 미치겠네, 죽겠네,
환장하겠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등등의 뭔가 어떤 상황성에 따라서 부정적인 이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그 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여러분의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입이 거칠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은혜가 쌓여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의 말은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민망하네. 내가 좀 부끄럽네. 이런 분위기가 조장이 되고 어떤 또 상황은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이 악이 많이 쌓이냐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악받친 마음으로 나의 그 속 시원하게 일과를 한다고 한 그 말이 잠시는 내게 속이 시원한 것 같아도 지나보면 그 말들이 항상 머릿속에 맴돌아서 듣는 사람도 시험 들고 말하는 사람도 결국 시험 드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처럼 미디어와 가심, 날선 비판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특별히 깨끗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대화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끔 하는 대화인지 아니면 예수님으로 멀어지게끔 하는 대화인지 이 사람이 공동체에 멀어지게 되는 대화인지 더 가까이 오게 하는 대화인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더 나아가서 내 입술에 주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저는 또 망발을 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이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쏜교회는 말을 잘하는 착한 성도 깨끗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언행일치의 삶을 살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우리 작년도의 주제의 말씀이었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못하니까 이상한 말들을 할 수 있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일 텐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깊은 성경 공부, 성경 나눔, 다른 가르침 가운데 말씀을 분별했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너 힘써야 돼. 뭘 힘쓰라고? 말씀 잘 분별해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네가 잘 사는지 안 사는지 사람들 지켜보고 있으니 힘써서 지켜.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너 일꾼 된다.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옳게 분별하며라는 단어, 오르도토메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르도토메오라고 하는 옳게 분별은 길을 곱게 내다. 그러니까 천막을 지을 때 패턴에 맞게 천막을 곱게 자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왜곡하지 않고 구속사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방대하신 경륜 가운데 인류와 공동체와 또 좁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잘 분별한 상황 가운데 걸음을 떼고 길을 내는 것, 이것이 옳게 분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진정한 리더십을 갖는 사람은 큰 게 아니더라고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 사람을 신뢰해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겁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되는 것을 기뻐하며 그렇게 드리기를 힘써라. 그게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있죠. 우리가 다 그런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결단만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됨을 믿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세포가 되어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수의 피를 공급받아 예수님의 예수님의 새로운 세포를 이입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나는 또 옛 생각, 옛 망발, 옛날 행동 나온다라는 것 스스로 자각하여 조심하며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깨끗한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다른 어떤 모습이 깨끗한 것이 아니고 말이 깨끗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깨끗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일 모습과 평일 직장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 부끄럽죠? 늘 일치되기 원하는데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이럴 것이 아니고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옳게 분별해야 돼요.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입술에 파수꾼 좀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의 고장난 믿음이 다시 작동해서 세상 속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룩한 일꾼으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깨끗한 그릇이냐 할 때 불의의 모임을 떠나 예배 공동체 안에 머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의 모임을 떠나 예배 공동체 안에 머물러라. 자, 19절 말씀.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9절하고 22절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보면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 20절도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2절까지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불의한 파당을 떠나 끝까지 예배하는 우리, 끝까지 기도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약을 보면 출애굽기에 고라 족속이 있어요. 고라 족속. 이 고라 족속은 항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는 그 인도하심에 대한 이 불만을 가졌어요.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늘 불만을 제기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그 때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건만 툭툭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막 이런 식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세우신 질서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분수를 지나서 스스로 높이려다가 이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땅이 갈라지는 곳에 심판을 받게 되는 비극적인 인생을 마무리했던 사람이 고라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파당을 짓거나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 세력들이 항상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있었어요. 항상 이단들이 있을 때 항상 경건한 교부들이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다가 이 반발적으로 대처하다가 지금의 신학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고 사도 시대 때도 그랬고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항상
해 아래 새 곳이 없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그 말처럼 늘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배교하는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고 예배하고 화평을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도 주만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만 의지하고자 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하고 같이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같이 삶을 나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지키고 영혼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고 구원받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텐데 여기에 또 중요한 덕목 하나를 지금 하나님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에요. 온유. 24절 보세요. 24절. 24절 보면 띄워주세요. 자,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도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의 종은 당연히 지금 디모데 같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주의 종이에요. 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그렇죠. 온유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온유함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죠. 온유함.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온유함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성품 중에 하나였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지만 나는 온유하고 그렇죠.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온유하신 이 하나님, 이 온유함은 성경적으로 기억나시죠? 길들여진 야생마. 원래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였는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뒷발질하면서 어디든지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꽉 잡혀서 콧줄에 끼듯이 붙잡힌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앞만 뒷발질해봐라. 네 다리만 아플 뿐이다. 내 말씀에 순종하여 내 종이 되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상태를 길들여진 야생마. 바울이 온유한 사람이었고 모세도 한때는 야생마였죠.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했고 자기 힘으로 뭔가 선한 역할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니까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보다도 승하였더라. 그러니까 누구보다 탁월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길들여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지니까 온유한 사람. 이것을 보편적 성경 해석적으로 온유를 의미한다면 여기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좀 더 네로다운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온유함은 그저 유순한 성격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내가 먼저 화내지 않고 오래 참는 상태. 이것이 지금 온유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내가 먼저 화내지 않고 오래 참는 힘. 이 힘이 있어야 깨끗한 교회, 깨끗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을 빼앗겼을 때마다 분노로 맞서지 않았죠. 브레스의 사람들이 와서
이삭이 파는 곳마다 이 브엘세바 우물처럼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콸콸 나오니까 시샘에 그 우물을 뺏는단 말이에요. 또 우물을 메꿔요. 그러면은 그때는 너 당신 왜 그러십니까라고 한 것이 아니고 피해서 또 우물 파면 또 거기서 물이 나오고 또 메꾸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 분노로 맞서지 않고 또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는 무리 앞에서 화를 내지 않고 엎어져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연약한 상처를 건드립니다. 분노하게 만든단 말이죠.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가 화를 내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물이 있는 어떤 성도나 지체를 본다면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섣불리 정죄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성도,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온유함을 잃지 않게 될 때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돌아오고 언젠가는 치유되어야 될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이 찾는 또 쓰임 받을 그릇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에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불의의 모임을 떠나라. 또 예배 공동체 안에 머물러라. 마지막 세 번째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온유함으로 영혼을 살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깨끗한 영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원교회 흐름과 우리 걸음 위에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깨끗한 영혼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그 감격이 늘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